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성시교독은 65번 감사절 2번입니다. 전집사는 이쪽으로 당겨요. 중간으로 앉아. 65번 감사절 2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니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광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신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12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593장입니다. 이 찬송 후에 이옥수 목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묘한 세상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하는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에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몸과 뜻이 아파고 신기하게 움직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한 그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우는 인류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내 평화 애로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보시지요, 아시지요. 참으로 올 한 해는 긴 장마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한 믿음의 가정, 우리 가정들에게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귀한 열매들을 주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귀한 열매들을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저희들이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지난 1년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2020년도를 시작했는가 했더니 그때 시작하면서 저희들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참으로 주님 부족한 모습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남은 한 달 반의 시간이 저희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참으로 주님 주 안에서 참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믿음의 권소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드려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많은 정치인들에게 지혜 주시옵시고 그들이 참으로 나라 앞에 백성들 앞에 또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유정자들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도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베데기들은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문장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선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또 한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될 터인데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가서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저희들이 마음껏 나가 전도하며 또한 마음껏 아버지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러나 자리를 뒤돌아보니 참으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나오지 못한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나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온라인 예배 앞에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래서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어 세우신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에 저희들 그 말씀을 듣고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오늘도 믿음으로 산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4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끝부분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페이지수로 3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걸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실 때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네, 한 절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월의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시 이 시간 친히 이곳에 임하셨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귀를 열고 눈을 열어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충만한 은혜, 특히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 1년의 세 번째 11월의 셋째 주일을 이제 기념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 전통적인 유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당시를 회상하는 것은 왜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종교개혁주일에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만큼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의 유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들의 그 정신, 그때 그 희생정신, 그리고 개척정신, 이것을 우리가 다시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또 전하고 또 살펴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정착까지는 아니지만 도착해서 한 해 지은 농사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유래입니다. 그들은 최초에 영국을 출발할 때 그저 황금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좀 더 예배를 잘 드리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자 78명, 또 여자 21명,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배를 타고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나긴 대서양을 향해서 가면서 거친 파도에, 그리고 또 거기는 텅 빈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토인들, 아메리카 토인들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양코베이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침략했으니 그들은 생존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들과 싸웠습니다. 또 그야말로 맹수가 얼마나 많은 그런 지역에서 맹수들과 싸웠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추위와 질병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싸워서 102명이 그저 1년 만에 그동안 오는 동안에 57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57명이 동료들이 죽은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가상한다면은 그리 뭘 감사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지은 옥수수, 그리고 야생에 있는 그저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공동묘지 앞에서, 동료들의 시체가 묻힌 공동묘지 앞에서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하면은 가장 최고의 축제일로 그들은 이제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절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따진다면은 마냥 축제로만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는 앞에 강단에 각 가정에서 이제 과일과 또 여러 가지 농산물도 이렇게 이제 분담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꼭 잊지 않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봉사, 그들의 헌신, 그들의 개척 정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나마라도 조금이나마 재현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전통적인 이 방법은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정말 우리는 그동안 한 해, 또 한 해뿐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걸로, 어떤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은 매우 좋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아벨이라는 그 이름 의미가 공허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4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하고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하고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짤막하게 그 인생이 공허하게, 그 이름 그대로 공허하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고 말았어요. 공허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공허하게 죽은 아벨, 그러나 그는 최초 인류의 의로운 피의 순교자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마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뭡니까? 아벨의 피 그리고 의로운 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아벨의 피, 그가 의로운 순교의 피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시적으로 여러 가지 그저 세상에 이뤄놓는 이런 걸 보고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엄청난 게 보여지는 이런 것이라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면은 그 사람은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축복의 인생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아벨은 자기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공허한 인생, 그러나 그 공허한 인생을 뛰어넘어서 주님으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을 드림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더 나은 제사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를 인정하셨습니까? 바로 가장 첫 번째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 때문에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 기록된 인물이 아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 형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4장이죠. 창세기 4장 3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이렇게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믿음의 여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 이유는 바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형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이 시대 신약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제사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죄사함과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인의 제사는
바로 통회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의 제사 드린 후에 그가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다. 바로 창세기 4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변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예배,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것이 곧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물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이 예배가 바로 믿음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의로운 예배가 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린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물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예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그 차이는 뭡니까? 믿음과 제물에 있어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드린 예물을 바로 하나님은 또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제물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제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제물은 믿음으로 표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이 예물을 드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실은 바로 믿음으로 드렸고, 또 그의 행동이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 따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 바로 그 예물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아벨이 드린 것이 바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종과 동록이 여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수없이 고백합니다. 그럼 그 사랑이 말로만 고백하면은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의 왕이요 내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는다면은 진짜 나 같은 이런 쓸모없는 죄인을 구원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믿는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은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내 생명의 주인,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인에게 좀 빌려드리는데 뭐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가 저 자신도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읽어보면은 그의 고백이 바로 어떤 고백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무가 부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다면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것이 없는 빈털터리가 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문제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오늘 우리 2020년도 추수감사절을 이제 즈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요, 우리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더 나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어도 아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다면은 바로 이것이 가장 최고의 믿음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죽음을 면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아무 말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벨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제사와 예물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대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세상 이기는 거 우리는 물질로 이기려고 하고 권력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뭐 물질을 많이 드리고 뭐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하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한, 예수님도 항상 축복하실 때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주님 앞에 나온 자가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여러분 바로 본인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이것은 바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예물로 드리는 바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도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여해서 이렇게 그동안 한 해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거리 두기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에 참 심한 여러 가지 이런 장애 속에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또 올해같이 긴 장마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저 지금은 이제 김장철이 되니까 배추가 이제 많이 다시 싸졌는데, 한때는 배추가 없어가지고 김치가 아니라 금치라고 하는, 이렇게 그저 비쌀 때가 바로 장마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화재가 있었고, 또 이런저런 사건 사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저 이런 사건 사고 속에서도 우리가 그저 그런 사건에 가까이 있지 않냐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사고로 뉴스에 들으면 또 사고가 났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더니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참 저도 노심초사 아직 한 달 반이 남았지만 그저 우리 중에 그저 그냥 정부에서 그렇게 제재해도 그냥 그저 틈만 나면은 밖에 나가서 이런저런 데 다니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기도도 많이 했어요. 왜? 유행하는 코로나에 혹시라도 하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저 목사의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그 늘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지만 오늘에 이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자신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그저 정부에서 하는 그 시행에 따르고 또 위생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자신을 관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은 바로 어떤 경우도 우리는 1초라도 무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이제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가진 귀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가, 여러분 드리는 이 예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그 제사가 되어서 이 기록이 그저 오늘 아벨이 죽었지만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기록이, 이 흔적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벨의 제사 같은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0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 또 장마와 기타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 우리가 가까이 있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52장입니다. 이 찬송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예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강민에게 전하라. 명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죄인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미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중회하는 날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예언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길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사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11주 예물과 또 감사 예물, 범사에 감사하는 예물, 또 자녀들을 위한 감사 예물, 또 범사에 감사해서 기타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쳐진 예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먼저 건강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또 가정과 또 우리 가족과 또 사업장과 직장에 큰 문제가 없도록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그 은혜 감사하여 제목 마음의 소원을 담은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열이 하나 구별해야 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의 삶을 구별하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축복하사 신명기와 말라기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은 예물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예물과 기타 여러 가지 제목 마음의 소원을 담은 이 예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이 드리는 예배와 이 예물이 참으로 아벨의 제사처럼 영원토록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참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되 넘치도록 풍성히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타 또 물질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에 여러 가지 헌신적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 삶 속에서 저들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과일로 정성스럽게 과일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또 과일뿐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 청소와 또 기타 주의 종을 섬기며 여러 가지 교회에 관한 모든 일들을 헌신적으로 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저들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물질의 은혜와 건강을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기억할 만한 그런 은혜가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병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는 본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성찬식을 항상 했는데 우리는 중식조차도 허용되지 않으니까 또 국가 법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성찬식을 생략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 다음번에는 드려질 걸로 믿고 이제 위로를 삼습니다. 우리 코로나 종식과 또 우리 여러 가지 현안에 되어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군에 있는 아들들이나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구역 예배는 신현미 권사님 댁 또 정천수 집사님 댁에서 드리도록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음식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준비 안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우리가 이제 그래도 꼭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으니까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는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안 하면은 이제 벌금을 문다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목사도 마스크 착용 안 하면 벌금을 문다 이런 문자가 올라와서 참 황당하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때는 꼭 마스크 또 나를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벌금의 문제가 아니라 꼭 마스크 착용하는데 꼭 힘써야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도 우리 꼭 이제 방역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추수감사 이제 강단에 과일을 봉헌해 주신 분들에게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683장 찬송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다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저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해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의 눈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해 인도하여 주신다. 그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어라. 주가 지켜주신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도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여하여 이렇게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참으로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에서 지켜주셨고 여러 가지 재난에서 지켜주셨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비켜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드리는 헌신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복되게 하시고 이제 한 달 반 남은 이 한 해 더 잘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저들 가는 길 주님 지켜주시사 저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참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오늘 드린 우리 예물이 참으로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일납되어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어서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또 가정과 가족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